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쪽에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주님이 보낸 사람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그러면 주님이 보냈고 누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인지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선순위, 주님을 자원해서 따르겠다고 하는 세 사람의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종류는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야 나는 인자가 나는 짐승들도 자기 누울 자리가 있는데 나는 없어. 버리둘 곳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주님이 너 나 따를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주님 나는 따르고 싶은데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장사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례시키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못 왔어요. 이 영적인 논리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가족한테 작별할 수 있도록 시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아. 다 사람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깨워서 너 왜 죽었니? 물어보면 하나도 이유 없이 누워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다 뜻이 있어요. 죽은 뜻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즉각 응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부 다 내가 이 일 해놓고 주님 따를게요. 내가 이 일 해놓고 갈게요. 라고 핑계 아닌 핑계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 거부당했습니다. 물론 스스로 나온 것은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자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법대로 따라가느냐 따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일까? 주님이 부르지 않아도 온 사람은 여전히 주님 뜻대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핑계거리, 우선순위가 달라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으로 지난주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주와 오늘은 주님이 보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포커스해 보십시오. 자, 주님이 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보냈다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앞절에 주님께서 불렀던 이 세 사람들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후에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고 하는 아네데이크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임명해서 선포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로 70인을 세워 공포한 것입니다. 임명해서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주님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들을 세우셨냐? 주님이 그동안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다녔던 그 동네, 그 지역들을 주님보다 앞서 둘씩 보내기 위해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진짜 많다. 근데 너희들이 추수하러 다니는데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 없다고 일꾼 보내는 본질적인 하나님께, 주인께 구하며 일꾼을 충당해서 다녀라. 그분께 기도하며 다녀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나? 바로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응?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더니 이 그림만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본문의 그림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주님은 지금 어디에다 보내요? 지금 주님 또한 어린 양으로서 이리떼의 가운데에 계시고 또 주님이 똑같이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순진한 양이, 순박한 양이, 선한 양이, 정직한 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내셨어요? 주인이 보내셨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양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 나라 총리들과 고관들의 모함에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누가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항상 선한 길로 끝까지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굴 속에 사자가 같이 놀자고 먹지도 않고 있다가 나왔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오늘 세상이 너무 편해지고 너무나도 쉽게 모든 일들이 돈만 있으면 해결되고 권력만 있으면 해결되고 지식만 있으면 해결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체험도 못해요. 그런데 이리 가운데 이 양은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 속에 그 이리가 득실득실한 그 고관들 사이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과 왕과 권력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핍박과 고난과 수없는 역경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어요. 뭐로 알게 하셨어요?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곳을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이 순한 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곳에 보내졌다면 여러분 역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스데반도, 바울도, 폴리캅도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도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에게 나의 억울함, 이 어린 양이 도살장 같은 곳에 끌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를 위해 보복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확신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주님이 보내신 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불어일으켜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다니엘 3장 17절에 18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맹렬한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곳에서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리떼 속에 이리가 나를 잡아서 찍힌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그 상황이 될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같은 결단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패션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온 세계가 주님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의 각자의 캐릭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우리는 매몰되어서 정잡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스스로 작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은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은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이들이 은혜를 먼저 얻은 겁니까? 이 결단이 먼저입니까? 이들은 이 결단 후에 풀무불 속에 그 평상시에 뜨거운 그보다도 뜨겁게, 더 뜨겁게, 심지어는 그를 넣는 병사가 타서 죽을 정도로 뜨겁게 했음에도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 이 일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자그마한 일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해버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면서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보내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목적은 그 가정에 평안을 빌러 가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러 가라는 게 아니라, 뺏으러 가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평안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정작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평안만 전해주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 matter what,
그 사람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죽을 일을 당해도 그냥 평안을 빌어주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영접하면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맛있게 먹고 일하라고 합니다. 어떤 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 일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영접하는 곳에 기쁨으로 평안을 빌면서 대접하는 대로 열심히 먹고 그 열심히 먹은 그 대가로 그 가정의 치유함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영접하지 않는 자의 행동 방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영접하러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역시 똑같아 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행동 지침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네로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은 알려주어라.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데코마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 그 다음에 아주 노천길, 쉽게 얘기하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건 대사를 보내서 그 대사를 환영해가지고 그 대사가 가지고 온 메시지를 받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이 어머나 주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가져오셨네. 어떤 말씀이든 쓰든 달든 그 사람한테 쓰다 달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보내신 하나님께 이것은 맛인데 주님 좀 쓰지만 내가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영접하는 자에게 또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라는 의미의 영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거리에 만약에 그 사람 가정에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지 않았다. 그런 거리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리라고 하는 건 플라테이아인데 플라테이아는 넓은 길, 그러니까 노천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거리에서 저 가정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거절되었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은 오늘날은 여러분 너무 잔인하다고 그럴 거예요. 잔인하다고. 근데 진짜 주님이 보낸 자녀들은 이 일을 해야만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게끔 만들었냐면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그 영혼이 지금 이 말을 못 들으면 영원의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고도 그 동네 모든 사람들도 혹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다 드러내어 어나운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잔인하시다. 근데 하나님 잔인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점 뒤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공개적으로 거절한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50절 5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어디에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해하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짝짝이 되어서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때에 사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그랬냐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아를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옆 동네. 사도행전 18장에도 역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왔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혀 증언했습니다. 그때에 대적들이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역시 바울은 옷을 털는 것 대신 뭐예요? 옷을 발에 티끌을 터는 것 대신 옷을 털면서 이르시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깨끗하니 이후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고 명료하게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전령자들은요, 이런 대보가 있어야 돼요. 다 죽었어요, 요즘. 못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올까봐. 저 사람이 나하고 친구 안 할까봐. 저 사람이 예수를 그런데 안 하는 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든 영접하지 아니하든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은 no matter what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 소돔이 그 동네에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때, 그날은 심판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때에 지금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 너희들은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난, 여기 두로와 시돈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전하지도 않은 곳이에요. 여기다가 전했더라면 차라리 그들의 그 멸망이 오히려 견디기 쉬웠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때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 그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그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덕과 같이 임하는 그날. 성경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 정도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 살아왔습니까? 아는 사람 4명인데 하나는 그것도 못 버려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고 나머지 3명만, 그것도 3명도 악의 씨가 되는 참으로 비운적인 이야기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영접하지 않는 자의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진짜 보낸 사람이라면 no matter what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에 서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그렇죠. 더 심해.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네? 여기서 화 있을진저 우아이. 헬라어로 우아이인데 슬픔과 분노가 섞인 저주입니다. 슬픔도 담겨져 있지만 분노 속에 퍼붓는 저주라는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 회개치 않는 책임의 무게를 전하도록 지금 주님이 보내신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신이 어딘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있나요? 요한복음 밑에 있네요. 예.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세다가 어디 있냐면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예요.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들의 동네거든요. 예, 고향이에요. 예.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곳이 이 인근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체험 종교야. 그리고 눈으로 본 종교란 말이야. 그거를 안단 말이야.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심판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요?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마태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고 그런 고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책망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도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들의 회개치 않는 책임의 무게가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을 차라리 거기다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거기다가 너희들이 행한 것처럼 행했더라면 이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완강하게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따르겠다고 주님을 자원적으로 따라와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에 따르는 사람들과의 같지 아니한다면 차라리 주님은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케 하는 게 쉽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겁죠. 저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참 비참하고 무겁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판의 무게가 클까요? 믿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일까요?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자일까요? 복음을 아예 안 들은 자가 무게가 클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증거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까지 없다. 이는 그들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저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욕되게 못합니다. 누가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장본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아직은 던지지 않았어요. 큰 환난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토록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잡아서 정말 여러분이 온몸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정말 회개로 돌아와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기쁨의 시간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바울은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내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의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삶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진노를 쌓아 그 결과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형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공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는 자는 걸림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날이 속히 올 거라고 합니다. 이 또 하나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성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얼마나 교만한지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아지게 안 하고 음부까지 낮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는 마태복음 1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완전히 반어법을 쓰신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이분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 회개하고 낮아지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꼭 이것을 기억하라고 영접하는 자에게 자긍심을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낭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는 66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대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기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고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이유는 나에게 보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지 아니면 자기 말로 전하는지 자기 스스로 된 고자인지 자기 스스로 따라 나서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나가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이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며 스데반이 부르짖었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말을 하고 그러고 잤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사실 여러분과 내가 오히려 평화를 주는 자들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 그들 죄까지도 껴안는 넉넉한 믿음의 행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페이션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움이라는 것은 자비로운 뜻이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역설적으로 이 가버나움은 완악한 마을이에요.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하늘같이 높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음부, 하데스, 죽은 자들,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구약에서의 장소이지만 신약에서는 무신론자들이 벌을 받는 장소라고도 의미해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교만은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고이지 내가 말하는 경고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지옥행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꼭꼭꼭 이 말씀을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 네가 내 말대로 전하면 책임지고, 그러나 단 내 말대로 전하지 않으면 너도 지옥행이야. 이겁니다. 너도 우리 예수결서에 우리 강의할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진짜 나는 주님이 보낸 성도인가? 진짜 나는 주님이 보낸 주의 사람인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온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겠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주님이 보낸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보내신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고 구속의 싹은 이미 받은 자답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 포용하며 회개케 전하라는 것. 그 사람이 노매로와 나를 죽이려고 하든 나를 해치려고 하든 내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의 연륜도 찾고 헌금도 이 정도면 내가 됐지, 그리고 내가 각양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보고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하늘의 구원은 따놓은 사람이지 않아? 라고 혹시 자화자찬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과 나의 삶의 책을 쓰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책을 쓰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쓸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보입니다. 어디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분 앞에 쭉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들이 다 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야. 자, 성경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쓰신 책, 성경과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야. 이 생명책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책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려면 이거 쓰셔야 되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책에다가 또 행위책에다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 출애굽기에 보도 모세가 자기 생명록에 기록 자기 이름을 빼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잖아요. 생명록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생명록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듣다가 어느 날은 뺐다가 어느 날은 넣다가 이러실까? 딱 넣으면 안 떨어지게 해주셔야지. 저는 딱 그 안에다 넣으면 안 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나의 멍에 같이 한 내가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 어머,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그 생명책에 누가 있는 거 알아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자. 어떤 사람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에 결코 이기는 자예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여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도장도 꽝꽝꽝 찍어주겠대요. 여러분 생명록에 여러분이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생명록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 이름이 생명록에 있는 당당함을 삶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나라를 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영적 지도력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무슨 책을 쓰고 계실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행위의 책을 쓰고 계세요. 이 행위의 책은 사람들의 행위, 즉 삶의 내용, 말이나 행동이나 그 선택이나 동기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행위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책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대로 행한 책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 모른다 이거 갖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믿음책은 없네. 생명책은 있는데 자기 행위책은 있는데 믿음책은 없네.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대로 살아온 삶의 행적, 말, 언행,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거,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했던 거, 그리고 누구에게 봉사하려고 했던 그 모든 봉사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상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일까요?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또 다른 책은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삶 가운데 존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에 흔적인 기념책에 담겨져 있는 가령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 봤잖아요. 다니엘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 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념책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왜?
죽으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책은 모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에 쓰시기 위해서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과연 주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살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 자체가 죽었다. 누군가가 늘 이 물을 여기다 떠나요. 이것도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거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무언가 교회에서 해요. 이것도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듣기는 속히 하고 자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의 거울을 이렇게 봤다가 금방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으니까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실천해야 내 어떤 상황에, 내 삶의 상황에 딱 확인이 되어서 다시는 안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짧은 스토리 숏에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무너지는 세 가지라고 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요. 오늘날 교회가요. 말씀보다 사람 중심이 되었다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잘도 순종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강단이 외쳐야 할 회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죄를 말하지 않고 복받는 이야기, 잘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콘텐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공연장처럼 화려한 조명에 찬양단들의 댄스에 성령의 능력은 마치 보여지는 것 같지만 감정만 풍성하게 업되게 하는 예배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오늘날 이 예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일은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세요. 증거하세요.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이 내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행위책에다 기록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이 주님 앞에서는 쾌창한 날, 즐거운 날이 나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과연 나는 영접하는 자로, 영접하지 않는 자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나는 과연 주님이 보낸 제자들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방침대로 따랐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